지파의 후손 중 슬로브앗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슬로브앗에 관한 말씀은요, 우리가 지나쳐 왔어요. 이미 27장에서 한 번 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요, 남자 승계 방식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들에게 기업이 상속되는 게 보통의 일이었고요.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기업이 상속되었는데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의 형제들, 또 형제들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의 순위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고 그 기업이 다른 형제들에게, 친족에게 이어지면 슬로브앗의 가문의 기업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슬로브앗에게는 5 딸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가문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이 기업에 이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딸들도 부모의 재산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런 요청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형제들이나 친족에게 그냥 승계가 됐겠죠. 그런데 이 딸들이 5 딸들이 나선 거예요. 자, 모세는 이 새로운 요청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상속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을 이어가게 해라. 자, 그러면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아들이 없으면 차순위가 누구예요? 딸들이 되고요. 딸들이 없으면 죽은 이의 형제들이나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 없으면 친족들 가운데도 가까운 혈족부터 순서가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성권의 신장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률 조항, 헌법 조항의 개정을 말하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왜? 문제의 사항에 이 일을 제기함으로 이 일을 제고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인 이 민수기 36장에서는요, 이 슬로브앗 가문의 상속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슬로브앗 가문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혼 후 자식을 낳고 자식들에게 역시 어머니 쪽으로 상속받았던 재산도 이어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었던 이것이 만약에 딸들이 다른 지파로, 유다 지파 또는 무슨 지파가 있을까요? 시므온 지파 시집가면 그 남편 시므온 지파의 그 아들들이 이어가게 되니까 본래 딸들이 속했던 아버지의 기업을 손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분배되어 그리고 안식년, 신년 때마다 회복하게 만들어 각 지파에 분배됐던 땅들이 변함없이 이어져 가도록 했던 하나님의 기업 분배의 방식 자체가 벌써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가진 지파와 적게 가진 지파의 불균등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의사대로 결혼을 할 수는 있다. 어느 지파나, 유다 지파든
또는 무슨 르벤 지파든 누구와 다른 아버지의 지파와 다른 지파로 시집갈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기업의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의 기업의 상속을 이어받으려면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안의 남자와 만나 결혼해라고 하는 이런 조정된 상속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랑을 위해서 뭘 버려요? 왕의 자리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지금 시대에도 있잖아요. 영국의 왕자가 어떤 과부를 사랑해서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왕이 계승에 관심이 없으니 내 사랑을 찾아가겠다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결혼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확정하신 각 지파의 기업이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무리 없이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슬로브앗 가문의 이야기예요. 이 가문의 상속의 이야기로부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잘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가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기업이 상속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그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돌아가시면 혹 아버지가 가지셨던 기업, 재산이죠, 땅이죠. 형제나 친족들에게 가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에 순응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열망을, 소원을 요구하고 또 관철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용기 있게 자신들의 기업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축복의 권리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잘 제고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업의 축복을 누릴 그 권리를 인정받는 일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도 간청함으로, 요구함으로 자신들의 필요들이 채워진 응답의 역사들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요, 예수님은 외면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또 이 제자들이 이걸 보다 못해서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시끄럽고 자꾸 쫓아오고 불편하니까 좀 해결해 주셔서 좀 돌려보냅시다. 제자들이 요청했는데도요,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희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반응이죠. 나중에는 여인이 직접 예수님께 앞에까지 와서 엎드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인기 평판을 위해서라도 좀 관심을 보이면 좋을 텐데요, 아주 쌀쌀맞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냉정히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은 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 겁니다.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 먹이는 사람이지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다고 아주 쌀쌀맞게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라는 인간을 알고 봤더니 그렇게 못했다. 예수라는 인간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렇게 사랑 외치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다고 아마 요즘 같으면 당장 SNS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찍어갖고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나를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따질 틈이 없어요. 왜? 내 자녀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 그래서 모욕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 그대로 간청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간청대로 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의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말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다른 데는 아무리 호소하고 매달려도 안 되고 해볼 능력도 없고 예수라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 그 간절함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밀당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매달렸기 때문에 해답을 얻은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이, 역사적인 어떤 전환을 만든 큰 중대한 이 재고가 이 여인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구명해 달라고 과부가 재판관에게 탄원을 합니다. 당시 재판관은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관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억울한 처지에 있는 과부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과부는 약자를 대변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은 생존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여인, 가난하고요, 힘없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어디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마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형벌을 받거나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인심이 좋거나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고약한 재판관이요, 소문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계속 매달리고 요청하니까 귀찮아서 밤낮 전화하고 문 앞에 서 있고 출근하려면 차를 가로막고 귀찮아 죽겠어, 빨리 처리해주고 말아야 내 속이 편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 문제를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내 속이 편하겠다. 이 여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요, 나 편하려고요, 속 편하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다. 민원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간절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심지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매달리면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란 바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달려서 얻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간청기도, 또 다른 말로는 강청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여태까지는 선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리 포기하지 않고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시도한 겁니다. 간청한 겁니다. 모세에게 이 문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선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새 일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요구하라, 간청하라,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요구하라, 요청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 자식이 땡깡 부리는데 수가 어디 있어요? 뭐 착해서 발라서 뭐 바른 걸 구해서 얘가 공부를 잘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땡깡 부리는 데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상하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뭐라고요? 하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부르짖는 게 장땡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다. 오늘도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청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포기하라. 아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포기하라니요. 거기에 단서가 붙으면 얻고자 한다면 포기해라. 얻는 것이 있는 반면 포기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음으로요, 아버지가 가졌던 기업의 축복, 땅을 차지하고 땅으로부터 얻는 생산력을 통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이어받으려면요, 책임도 수반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상속을 나의 축복으로 받으려면 이 딸들은요, 같은 지파의 사람과만 결혼해야 된다는 단서가, 제한이 따라붙는 거예요. 내 눈에 드는 사람, 피트니스에 가면 몸짱, 몸 좋은 어떤 멋진 남성의 매력에 빠져서 나는 저 사람과 데이트하고 결혼하겠어. 연예인처럼 반질반질하게 생긴 꽃미남을 만나서 내 마음이 설레. 그래서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멋진 매력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기업의 축복을 포기하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해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이어받으려면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되고 제한사항이 있어요. 내 지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누구나 호주는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 누구라고 만나서도 허락 안 해줘도 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받는 결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잖아요. 또 마음껏 부모가 축복해 주려면 부모님과 뭐 허락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조화를 이루고 미리 분위기를 잘 맞추고 또 혹 반대한다면 기다려주고 축복을 받으며 기도할 때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조절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결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결혼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또 네 멋대로 매력을 따라 육체적인 만족을 기대하며 네 생각과 계산으로 결혼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좋은 결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연애하기 이전부터 절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란요, 내 육신의 만족, 내 기대를 채우는 수단만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거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처럼 결혼도 성도의 사역이에요. 결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해나가려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예배, 2부 예배, 여러분의 결혼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돼요. 땡기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느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 저질러서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업의 축복을 이어가는 이 생각을 명심하셔서요,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결혼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므낫세 지파의 안에 있는 남자 안에서 찾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해답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구했습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제고해 주세요. 요청했을 때 여자들이 말이 많아. 여자들에게는 그런 전례가 없어. 여태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뭐예요 이거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바에서,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관습의 범위 안에서만 섣불리 생각했다 하면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기업의 축복을 이어가는 규칙 속에 여자라고 맹목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습관의 전제 속에서 모든 것을 섣불리 생각한다면, 모세가 그렇게 처리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새로운 선례는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늘 하던 대로만, 내가 여태껏 신앙생활 하던 대로만 생각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30년 50년 교회 다녔지만 나는 그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자꾸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아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를 마치면 어떤 말씀을 또 정해서 설교를 이어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옛날에 내가 예배 시간에 다 설교를 이미 했는데 그랬더니 다 기억하나요? 들으면 까먹지. 그래서 아주 제가 행복했어요. 잘 잊어버려 주시니 제가 또 설교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본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임하셔서 맨날 똑같은 설교를 했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한다, 목사님이 성의가 없다,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첫날 설교한 이래로 변화되는 게 없어갖고 변화될 때까지 설교를 똑같이 한대요. 변화될 때까지. 아니,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삶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설교도 안 바꾸니까 성도들이 바뀌어질 때까지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그렇지. 그래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들을 돌아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그 결론은 뻔하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백지 상태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받으셔야만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패러그랍 한 장도 채 안 되잖아요. 생명의 삶 또는 우리는 지금 큐티인 하면요. 그렇게 한 패러그랍 정도로 매일 아침 묵상하면요. 10년 가야 성경 한 번 보는 거예요. 10년 가야. 그러면 10년 가도 그러면 한 번 돌아오겠죠. 죽을 때까지 몇 번은 보겠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했던 말씀이네, 묵상했었는데,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무궁무진한 깊이와 넓이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하실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린 마음으로요, 빈 마음으로, 백지 상태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뭘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세요. 그러면 이전에 알던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말씀,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를 마감하면서요, 이 민수기는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기업의 약속을 주셨던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해야 내가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요 감사와 확신으로 매일매일 행하십시오. 상황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팀 스피릿, 공동체의 정신, 내가 잘되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예배자로,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막힌 때일수록, 새로 만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때까지 오늘도 민수기의 교훈을 따라 또 이 한 해도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받았지만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의 축복의 약속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돌이키고 또 알지 못했던 것은 새로 채우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요청하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약속을 붙잡음으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